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를 만난 목자들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원 전부터 세우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화려한 궁궐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머무는 막사에서 태어났고 구유에 있음을 눕혔습니다. 그때 한밤중 들판에서 양을 돌보던 목자들이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나신 곳이었던 바로 베들레헴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구유에 포대기에 쌓여서 누이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 천사가 미리 그렇게 말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의 말대로 목자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또 구유에 누인 이 아기를 찾아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또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을 알리시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한 직업을 가졌던 목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보면 있는 사람들보다는 소외된 사람들 또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소외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 친밀을 해야 될 이 제사장들은 그 시대에 보면 자기 밥그릇 챙기는 일에 바빴어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음성 듣는 일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사만 지내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제사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야 누가 저 성전문을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라고까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종교인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종교인으로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 다음으로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에게 알리십니다. 그 당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을 보통 점술가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들은 이 별들을 보면서 별을 연구하면서 나라의 흥망성쇠와 또 미래를 예측하게 됐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때가 어느 때냐? 오늘 성경에서는 헤롯이 예루살렘을 다스릴 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도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자, 오늘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헤롯 왕 때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 때. 이 헤롯은 실존 인물이었었고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으로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유대인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는 공사를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돌 하나 무게가 얼마나 무겁던지 15톤이 넘는 돌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 복원된 예루살렘 성벽이 있죠. 이게 헤롯 시대 때 세웠던 성벽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에게 전하는 거예요. 헤롯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어땠어요? 어땠을까요? 당황했겠죠. 오늘 말씀에도 그가 당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황했어요. 왜? 자기가 누군데? 유대인의 왕인데 이곳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도 지어주고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높은 자리도 주기도 하고 또 대제사장들과 손잡고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그에게는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자기 위치를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자기에게는 아주 그냥 깜짝 놀랄 일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임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임금은 참 임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 임금은 참된 왕이 오시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이 세상의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참된 왕이신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헤롯에게 누가 전해줬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전해줍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헤롯 대왕은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황하죠. 내가 지금 왕으로서 이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데 유대인은 왕이 태어났다고? 그런데 그 소식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전해줍니다. 자,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 동방을 어디냐? 바로 페르시아 지역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요, 이 동방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쪽 지역이다. 중국을 넘어서 이쪽 지역이다. 여러분, 신라 시대의 선덕여 왕은 별을 연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뭘 만들었을까요? 신라 시대 선덕여 왕이 별을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어요? 첨성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첨성대는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가 바로 저 첨성대입니다. 자, 별을 관측하고 별을 관측해서 뭐 했을까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기를 알려주는 이 천문학의 발달되었어요. 이 신라 시대 때에. 그리고 이미 이 신라 시대 때는요, 기독교가 들어왔다라는, 이 땅에 들어왔다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유,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온 역사가 이제 120년, 130년밖에 안 되는데 신라 시대 때 기독교가 들어왔다고요? 신라 시대에 많은 자료에 보면, 문헌도 그렇지만은 많은 역사적 자료에 보면 기독교가 들어왔다라는 흔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화가 무엇일까요? 무궁화입니다. 무궁화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꽃이 아니라 중동 지역이 많이 자라는 꽃이 바로 무궁화입니다. 자, 이 무궁화에 영문이 있습니다. 영문. 영어로 하면 이 무궁화가 뭘까요?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로즈 오브 샤론. 이게 뭐예요? 샤론의 장미라는 겁니다. 샤론은 성경에 등장하죠. 샤론의 꽃,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이 바로 샤론의 꽃입니다. 자, 이처럼 대한민국은요, 왜 대한민국 많은 꽃 중에 하필이면 무궁화를 국화로 정했을까? 어느 나라가 여러분 무궁화를 국화로 정합니까? 우리나라가 국화로 정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샤론의 장미라고 불려졌던 이 무궁화를 우리나라는 국화로 정했을까?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이 유대 민족과 유사한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서 왔었던 이 천문학자들의 박사가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다?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었다. 왜 하나님은 이방인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셨을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 바로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이방인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면서 성경과 또 고대 근동의 역사 자료들도 함께 연구한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그들이 헤롯에게 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동방박사들은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왜? 우리가 그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별이 갑자기 여기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아니, 그들은 이 유대인의 왕이 날 거라는 것을 그들은 안 거죠. 계시적으로 알았습니다. 자,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당시 천문학자들은요, 이 점술가들은 창조주가 하늘의 별을 통해서 세상의 중요한 사건들을 계시해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이 크고 화려한 별이 뜬 거예요. 근데 그 별이 막 움직이는 거죠. 그 별을 보고 따라온 거였습니다. 헤롯 왕은 이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부릅니다. 왜? 모르니까. 그는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했던 그들을 불러놓고, 야,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이 성경이 어떻게 예언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연구가 찾습니다. 아, 유대인의 왕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성경이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헤롯 왕이 전하죠. 자, 4절 6절이죠.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은 왕이 대답하였다. 시작.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너는 유대 교울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지난 금요일 성경 통독하면서 읽었던 미가서 말씀이에요. 미가서 말씀. 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는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주로 그는 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 적어도 700~800년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8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이 베들레헴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어떤 동네입니까? 다윗의 동네라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이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요,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뭐합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뭐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 믿는다면 지금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지금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오늘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처럼 살까요? 지금처럼 살 사람 없을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감각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징조들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징조의 한가운데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 한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고요. 그 현상들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가 왜 발생하고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금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머리로는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그렇게 믿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제자로 세우려고 몸부림치며 살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을 때를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돈을 벌고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 다 때려치고 직장 다니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가출해서 맨날 교회 와서 철야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돈을 벌고 공부를 하더라도 목적이 오직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겁니다. 예수님의 죄를 믿는다면 그들이 바로 예수를 기다린 사람들이거든요. 학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증인의 삶을 살 것이며 직장에 가서 어떻게 예수 증인의 삶을 살 것이며 나의 일상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증거할까 그거에 매진하며 살아갈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설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뒤로 물러서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오직 앞만 보고 주님 재림을 사모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를 기다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가져서 이 생명을 얻을 사람들, 예수 믿는 모양만 갖추고 교회 와서 이 자리 차지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어제 미니캠프 마지막 2022년도 마지막 미니캠프를 했습니다. 어제 말씀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나눴거든요.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보니 감동이다. 내가 너를 보니 너무나 행복하다 라고 했던 순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었을까요? 여러분 2023년도는 여러분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습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12월 25일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이 성탄절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일, 이 성탄일, 그저 한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헤롯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왕이 돼야지,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돼야지. 예수를 믿기는커녕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자, 7절 8절에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키워묻고 언제 그 별이 나타났느냐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 아이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그가 정말 경배할 생각이었을까요? 그가 말했던 경배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가 생각했던 경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경배, 정말 경배가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악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헤롯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때로는 반감을 갖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그들이 바로 헤롯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동방 박사들은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예루살렘까지 와 올라왔다가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9절 11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했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아멘. 자, 여기서 잠깐 질문. 자, 동방박사는 몇 사람이었을까요? 1번 1명, 2번 2명, 3번 3명, 4번 낸들 알겠네. 정답은 3번 몇 명? 3명. 정답은 낸들 알겠느냐. 성경에서는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동방박사 3사람 이렇게 알고 있을까요? 왜 그 시대 그 사람들은 이 성화를 그릴 때 이 동방박사를 3사람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고 왔으니까 한 사람씩 들고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3사람을 그려놓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동방박사를 3사람으로 믿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라는 것이죠. 이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식을 가진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했던 이 보물 상자를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귀한 보물을 드렸습니다. 이 보물은 왕께 드리는 보물이었어요. 왕에게 드리는 보물.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 대강절을 대강대강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강절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보물을 드릴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셨습니까? 혹시 빈손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을 만난다라는데.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아무것도 없어.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황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황금, 변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신앙을 주께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예물인 유향,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몰약이 무엇입니까? 몰약은요, 장례를 준비할 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가장 귀한 유향, 향유가 바로 몰약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 몰약 100근을 준비합니다. 100근. 여러분, 이 100근이 돈으로 한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00근을 준비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에 보면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잠깐 등장하잖아요.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잘 모르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는 예수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략 100근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선언하고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심을 선언하는 감사 예물이었어요. 이 땅에 이 유대인의 왕이 오시다니,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시다니 감사함으로 그들은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드림이 없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해요. 말로만, 입술로만 감사돼요.
고백이 없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하면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드림이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드릴 수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영혼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돈 몇천 원, 몇만 원 하나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아이고 고맙구나, 감사하다. 그렇잖아, 내 주머니 돈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무엇일까요? 영혼이에요. 영혼. 그런데 영혼도 드리지 못해, 영혼의 예물도 드리지 못해, 황금 유황물이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서 빈손으로 나와. 하나님 감사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입술로는 노래를 그렇게 불러. 하나님은 야, 듣기 싫다, 부르지 좀 마라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예물, 보물상자. 하나님은 이 이방인이 주께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3장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천한 직업을 가졌던 목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가장 높은 지식을 가졌던 이 이방인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5장 9절부터 바울은 13절까지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경배하는 것입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다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새의 뿌리에서 나왔던 이 예수님은 이방 사람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에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경배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예물을, 가장 귀한 보물을 그 예수님 앞에 내어드렸던 이 동방박사,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뭐합니까? 또 꿈에 그들에게 나타나서 야, 헤롯에게 가지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성탄절을 준비하며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우리 모두가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번 성탄절,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을 준비하여 드릴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헌금하라고 설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추수하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세요.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 빈손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죽으셨는데, 성탄절이 그저 나와서 그냥 찬양이나 부르고 성탄절 애들은 선물이나 받고 가는 날이 이러면 성탄절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성탄절,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경배, 예물을 드리는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시 소식 들어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징저보. 우리 최고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노엘 노엘 헬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선 그 한 별이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나 멈춰. 오른손을 높이 들고 노엘 노엘 우리가 주님을 엎드려 경배합니다.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방인의 왕이 오셨습니다. 저 동방의 박사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 그 보배 앞다여러 그 보배 앞다여러서 세 가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예물을 주님께 드립시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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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경배합시다. 노예 노예 이스라엘 왕이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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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예 노예 노예 이스라엘 왕. 그렇습니다. 내가 예물을 준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추수하여 영혼을 주께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온 세상의 왕,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을 주께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려 경배했던 동방박사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